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사역지를 다니면서 새로운 사역지에 갔을 때 얼마 안 되어서 보통 다툼이나 분쟁에 대한 주제로 성경 말씀을 택한 후에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적응을 하고 나서 분쟁이나 다툼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알고 나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는구나 라고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아들이니까 뭔가 듣지 않으셨을까?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저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딸들은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다 얘기하죠. 엄마, 우리 유치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 다 얘기하는데 아들은 안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죽을 때 다 가서야 얘기하죠. 저도 아버지랑 통화를 하면은 서울에 있었을 적에도 밥 먹었니? 하면은 제가 네 라고 대답을 하면은 효과음이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삐오. 뭐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라 그런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주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극명하게 달라서 서로 통하기 힘든 두 생물이 있어요. 먼저는 남자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상대가 얼마나 둘이 다른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는 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어떤 것을 보지요? 너무 오래돼서 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보시죠? 보셨어요? 어떤 거 보냐면 첫 번째로는 키를 본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합격이죠. 두 번째로는 스타일을 본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성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볼 때 고음의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저음의 낮은 음성이 좋습니까? 낮은 음성이 좋으신가 봐요. 네.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이 낮은 톤의 음성을 가진 남자들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오늘부터 낮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렇다면은 남자들은 어떨까요? 고음의 목소리를 가진 여성들이 좋을까요? 아니면 낮은 음성을 가진 여성들이 좋을까요? 조사해 봤더니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필요가 없어요. 남녀가 이렇게 호감을 가지는 기준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잘 맞아서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서 만나기 시작했다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일명 콩깍지가 씌이는 기간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만나기 시작하다가 콩깍지가 벗어져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내가 이 만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단절할 것인가. 외모를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장난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장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외모가 다 기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때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이 만남을 이어갈 것인가. 그때 계속 만남을 이어가기를 유지하는 커플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남자가 그 말을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을 때 그냥 남일처럼 듣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아 그랬어 하고서 들어주고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커플들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대화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소통이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 공동체 내에서는요, 다 같은 사람만 모일 수가 없어요. 나랑 같은 기질의 사람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랑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고 공동체인데, 우리가 같이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기심을 버려놓아야지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고 함께 비전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과 조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을 품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즉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조직적으로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때예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네는 여기서 우리와 함께 못 살겠다 해서 로마 시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은 난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난민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당시에 교통의 요지였던 항구 도시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에 많은 난민들이 유입이 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잘 될까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이 잘 되겠죠. 이 사람들이 난민이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텐트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떠올라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동일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 지역교회에 왔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목회를 하고 교회가 정착이 되었다 싶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착이 되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서 그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 이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의 내용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 전교회에 있었던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좋은 소식이 있어도 언제까지 이 좋은 소식이 계속될 것인가? 좋은 소식이 들려도 불안할 판국에 분쟁이라니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내에서 분파를 일으키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있다는 소식에 이 바울의 목자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꾸중하는 내용을 담아서 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분쟁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게 되면은 크게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게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파로 네 개의 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 자신조차도 하나의 파를 형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요즘에야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이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을 가기를 원하죠. 그런 소망을 품죠. 근데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유명했냐면은 철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수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유명했고, 부모들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식이 저 유명한 수사학자 밑에서 철학자 밑에 들어가서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식이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식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려면은 그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네임밸류, 이름이 높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심성의를 다 쏟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풍토 속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밑에 속해 있는 사람, 영적 지도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불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파를 보게 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이름을 중심으로 교회의 파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어떤 한 파트가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 유영광 목사를 중심으로 한 파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계신데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 사실을 편지를 쓰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먼저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한 구절 한 구절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아볼로의 교회, 게바의 교회, 바울의 교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구성원 누군가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재령이 있는 어떤 성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몸은 일을 하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머리가 생각을 하고 몸은 일을 합니다. 교회는 일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좋자고 여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고 사역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쉴 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결코 사람이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어떤 특정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이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꾸짖으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또 본문 다음에 나오는 1장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참담한 실정입니다. 아예 이 한국 교회 역사 자체가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분열의 역사죠. 분열의 역사. 분쟁과 다툼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무슨 파가 그렇게 많은지요. 또 각 개교회별로 한번 보실까요? 교회별로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도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 애들조차도 어른 싸우는 것을 보고 배워서 그런지 나는 쟤 싫다고, 너는 나 싫다고 하면서 다툽니다. 저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고 해요. 연말 되면 늘 우리가 그것을 갖고 싸우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같은 구역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정말 전무합니다. 전무한 상태여서 오히려 또 용기 있게 이 말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비단 우리 권능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어딜 가나 이야기를 했을 때 뜨끔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어느 한 교회 예외 없이 한국교회 전체가, 각 개교회가 분쟁과 다툼의 주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질책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맞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몸이 나뉠 수가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하나인데 몸뚱아리가 4개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교회는 어떤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으로 뭉쳐야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러면은 분쟁이 일어난다고 쳐보겠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도가 막 쌓여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봉사를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주일학교 봉사 참 열심히 했는데, 이전에는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내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지치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지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몸이 지쳐서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 관계는 어떤 특정 대상만을 영역으로 두고 있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에 대한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같은 구역 내에서 어떤 특정 한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저 사람 때문에 저 한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피로도가 쌓여가서 이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서 맡은 것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끼리 서로 계파를 형성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형성되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구절입니다.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혹시나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지쳐서 다 놓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충성해보자. 우리 지금 관계 때문에 지친 부분들, 봉사하기를 포기했던 부분들, 섬기기를 포기했던 부분들, 신앙적으로 식어졌던 부분들 다시 한번 충성해보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멋지게 한번 감당해보자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의 내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런 분쟁과 다툼 사이에 있는 그 교회 가운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불평하죠.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봉사 못 하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출 것이 없이 놓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너 힘들어서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럼 우리는 이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는데요. 그때 잠깐 힘들어서 신앙생활 잠깐 놓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이해하지 넘어가 주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에게 권면하지 않았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지 않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학, 가르치는 내용이 크게 다를까요? 다르다 치면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분열의 요체,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신학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열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 도무지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에서 분열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이름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 중에 누구 하나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르치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교만은요,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볼로한테 배웠으니 내가 최고야. 너 바울한테 배웠어? 야, 걔는 사도성도 의심되는 사람 아니냐? 내가 정통이지, 내가 최고야. 이 교만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 중에서 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잘 못 듣는데 소통이 힘들 뿐더러 어떤 대화라는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는 남자들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카페에 가보면은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남자 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있다면은 아마 몰몬교나 목사가 형제를 신방하는 일일 거예요. 둘이 앉아서 야, 회사가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 보통은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 걔가 못됐네, 상사가 못됐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죠. 네가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라고 공감을 못 해줘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매들은요, 그런데 샐러드 바에 앉아서만 3시간을 이야기를 해요. 대화 내용도 들어보다 보면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뭐 세계 평화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어떤 식량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여성들의 대화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분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면 통상 그렇습니다. 나만 맞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그 필요를 듣고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포커스가 나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황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이 나만 아는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은요, 반드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의 문제가 바로 교회 사이에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쟁은요, 철저하게 관계의 문제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적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다투는데 이 신학 내용에 대한, 이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이 너와 내가 다르네, 이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분쟁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큰 사건이나 어떤 신학적 이슈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분쟁이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 NASB 영어 성경에서 quarrels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쩔 때 영어나 원문을 설명할 때에는 제가 어떤 언어적인 뛰어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원 메시지에 가깝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quarrel은 영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다 보면은 말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말다툼. 세계 전쟁을 뜻하는 어떤 월드워나 그런 대단한 이슈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한 관계의 문제가 교회의 분열의 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뭐냐면 교만이나 자기중심성, 자기사랑이고, 이런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관계의 문제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와 같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에는 어떤 서로 다른 두 덩어리가 하나로 뭉쳐지는 물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쓰여진 이 합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깁습니다. 그물을 깁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을 쓰다 보면은 막 구멍도 나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어지고 구멍난 그물을 고치지 않고 계속 고기 잡는 일에 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물을 내리는데 잡은 고기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깨진 곳 사이로 물고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끊어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회복하는 것. 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끊어지고 다 넘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려놓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두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합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망가진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큰 분파로 갈라져 있는데, 지금 4개로 갈라져 있는 이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된 이 4개의 조직들이 행정적으로 혹은 조직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구성원들의 마음의 상처들이,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공동체를 균열시키려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묻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의 원인 과연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상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 내리기를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참는다는 말 자체가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상대방이랑 나랑 처음부터 같은 생각, 처음부터 같은 마음, 그냥 보기만 해도 찰떡궁합이면은 참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랑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그랬어요.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히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참아내고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도 수반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뼈를 깎는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자기 사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죠. 나는 아볼로파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너네가 우리한테 다 맞춰. 우리가 맞아. 우리가 정통이니까 뿌리도 없는 너네가 우리한테 맞히는 게 맞아.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의 말로가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각 사람 내면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내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이 세상을, 나의 가치관을 한 번에 바꾸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세션들. 한두 번 타인을 배려하는 척하다가도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때마다 역시 난 안 되나 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 참아봤는데 역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 뒤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십자가 그 자체가 자기 부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은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하면서 하나 되어서 같이 갑시다. 나와 뜻이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나와 생각하는 게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뜻이 같아야 하면 기업이고 회사죠. 기업은 이윤 추구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와 좀 뜻이 달라도 품고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용납함으로, 인정함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함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권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